오늘은 욥기 28장 말씀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돈을 벌려는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 본문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해서 보물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열심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도 않을 정도로 깊은 곳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내려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보석을 캐내기도 하고 또 바위를 깨뜨리고 산 하나를 온통 다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광산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시냇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석을 얻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은 노력을 다하고 필사적이고 집요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애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령하고 영적인 보물에 대해서는 10분의 1의 노력이나 열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재물에 우리들이 눈이 멀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을 빼앗기고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잡으려고 인간들이 허둥대고 바삐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들인데, 이런 것은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달려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돈을 번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세상적인 것들이 우선이에요. 항상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선이지, 영적인 것들은 항상 뒤로 이렇게 밀어 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적인 만나는요, 세상적인 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늘의 만나도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뛰어다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함께 뛰어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의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떤 길이 잘못되는 길인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서 반드시 만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호로도 비교할 수 없고 흰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런 세상적인 보석, 우리가 여기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보석들,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런 보석들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적인 보석, 돈, 이런 것들만 쫓아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쓸 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발로 뛰어서 자기가 사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업혀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간다고 할 때에 뛰어서 미국 갈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정말 큰 성공을 거두려면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등에 업혀서 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세상 보물이라면 뭐 땅을 파고 바위를 깨뜨리고 물줄기를 막아서 얻을 수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절 후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첫째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들이 어떤 길로 가야지 성공하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가, 축복받고 살 수 있는가, 어떤 길로 가면 실패하는가,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서가지고 개미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게 되면 어느 곳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게 빠져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면 평탄한데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지혜는 그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 여호와를,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이 경외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 이제 지혜를 얻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나를 믿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축복받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 보석, 돈,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지혜를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